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1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리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네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트럼프를 풍자하는 풍자화 몇 가지를 보면요, 젖꼭지를 물린 그림도 있고, 김정은과 머리 스타일을 바꾼 그림도 있고요, 또 누르면 꽥꽥 소리 나는 스퀴즈라는 장난감도 있습니다. 그것보다 뭐 심한 것도 있지만 그래도 그 중에 뭐 조금 점잖은 것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트럼프 머리 모양으로 한 변기청소 솔이 있습니다. 이 변기청소 솔은 인터넷 아마존에서 15,000원 정도에 팔리고 있는데 아마 트럼프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살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오는 11월에 미국 대선이 있는데 이 사람이 다시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미국 대통령 이야기, 아니 미국 정치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거리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가 영향을 받는 부분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저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우리나라가 아니지요.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이 나라는 어떨까요? 이 나라 정치는 남의 나라가 아니니까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고 또 잘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해야겠죠. 여기서 한 단계 논리적인 비약을 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쯤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각자 개인에게 미국보다 멀리 있습니까? 미국보다 가까이 있습니까? 또는 우리나라보다 가까이 있습니까? 아니면 미국과 한국 사이에 있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입니까? 아니면 이 나라의 시민입니까? 여러 번 이에 대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미 답을 아시는 분이 많지만 우리는 이중국적을 가진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이 나라에도 속하고 하나님의 나라에도 속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운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더 깊이 속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들, 하나님의 나라의 정치가 어떻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경제는 어떻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는 어떻게 되는지 잘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전 세계에 퍼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프리카는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지, 유럽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북미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중국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런 사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데 대한 관심이 없고 그런 데 대해서 잘 모르시겠다면 어쩌면 말뿐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에 대한 말씀인데요. 지난주 예수님이 어디로 오셨는지 그런 말씀했죠. 예수님은 갈릴리로부터 오신 분이지만 사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셨다, 하늘에서 오신 분이다, 하나님에게서 오셨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그리고 오늘은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3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잠시 동안 너희와 함께 있다가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간다. 34절, 그러면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내가 있는 곳에 너희가 올 수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33절에는 누구에로 가신다, 그리고 34절은 어디로 가신다는 말씀이지만 다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에로 가신다는 말씀이죠.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이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낮아지셔서 성육신에 대한 말씀이라면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구절 속에 우리가 읽었던, 전후에 읽었던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의 성육신, 사람 되심, 또 부활과 승천, 다시 하나님으로 올라가시는 그 모든 과정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예수님이 가신 곳이 우리가 갈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34절에 보면 유대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있는 곳에 너희가 올 수도 없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유대인이 갈 수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유대인이란 말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반대로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하셔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계신 곳,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제자들을 오게 하시겠다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갈 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다시 돌아갈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중국적을 가진 우리는 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민 갈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민 갈 사람은 항상 그것을 염두에 두고 살죠. 작은 물건을 하나 사도 그 이민 갈 것을 생각하고 사거나 사지 않거나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는 말씀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은 주님이 가신 그곳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그럼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가신 길이 우리가 갈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실 때 낮아지셨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올라가시는, 높아지시는 그 과정을 어떻게 가셨나요? 가시는 그 방법이 뭐 돈이라든지 사람의 인기라든지 욕망이라든지 힘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사용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오심은 성육신, 낮아지심이죠. 예수님의 가심은 부활과 승천인데 그 과정들이 낮아지시고 섬기시고 십자가 지르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맞는 말씀이지요. 잘 알겠는데 제가 지금 어려워서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발등에 진짜 불 떨어지는 분도 있고요. 오랫동안 고난 가운데 힘든 짐을 지고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당해서 하나님 왜 나 안 도와주실까 그렇게 바라고 기도하는데요.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좋은데 저는 기본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 원칙을 우리가 전적으로 동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방향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어야 되고 거기에 이르는 길이, 그 방법이 섬김과 십자가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된다는 사실을 동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 고난 가운데 이 땅을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과 우리의 삶의 방향과 그 방향대로 걸어가는 방식들을 선택하는 문제가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서로 떼어놓으면 서로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이해를 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각 많은 둘째 언니 유튜브 채널 운영자이고 어른이 되면이라는 책을 쓰고 또 영화도 만든 장혜영이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그의 삶을 요약해주는 인터뷰, 신문 인터뷰가 있는데요. 이 친구가 이제 애니고에 갔어요. 애니고에 왜 갔냐면은 기숙사가 있었는데 기숙사가 있어서 갔대요.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 길러졌는데 아버지는 힘든 일을 하시고 어머니는 집을 나가셨고 또 한 살 밑에 여동생은 시설에 맡겨졌고 장애인이라서, 그리고 언니는 애니고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서 길러지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두 가지 시선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는 아내가 집을 나간 그 불쌍한 아들의 딸로 보는 시각이 있고, 그리고 또 한 시각은 가족을 버리고 집을 나가버린 며느리의, 나쁜 며느리의 딸로 보는 그런 시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애니고에 가게 된 것이죠. 그렇게 이제 거기에 갔는데 거기서 이제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연세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연세대학에 들어갔는데 요즘 대학이 무슨 어떤 상하탑도 아니고
뭐 어떤 정의를 추구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좋은데 취업하기 위한 그러니까 지나가는 대합실 같은 느낌이 들어서 4학년 때 자퇴를 했어요. 그리고 자기 동생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때 늘 자기가 돌봐야 되는데 13살 때 갑자기 사라졌는데 그 동생을 찾아보고 또 동생을 위해서 준비하면서 동생을 다시 데려와서 살게 되는 그 과정, 18년 만에 다시 살게 되는 그 과정이 영화로도 만들고 책으로도 썼습니다. 그래서 좌충우돌 살아가는 그 얘기를 이제 만드는데 결국은 올해인가요?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의당 비례대표로 선출되어서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불교였다는 점과 정의당 국회의원이라는 점이 좀 불편하신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전인적으로 보면 저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열심히 살아가는 이 삶을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듭니다. 이 청년 이야기에서 빠진 부분이 있었다면 어떤 만약에 하나가 빠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뭐 예를 들은다면 그저 유명해지고 싶은 한 청년이라면 또는 동생이 장인이었다는 사실 그런 아픔이 없었다면 또는 그런 일들이 있지만 나만 잘 살아야겠다, 나만이라도 살아남아야겠다 그런 생각으로만 살았다면 오히려 지금의 자리에 이르지 못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울림을 주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직접 아픔을 경험하고 그 짐이 무겁지만 스스로 감당을 하면서 오히려 또 동시에 이 세상을 좀 더 좋은 세상으로 바꿔보려는 그런 모습들이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끌어모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도 우리의 삶을 응원하시고 도와주시려고 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문제는 어떤 방향과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세상에 나만 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빌어도 될까요? 아니면 나 어려우니까 내 어려움이 해결되면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다. 이런 거래도 괜찮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체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가신 그 방향과 그 방법 전체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안 되면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기도와 조화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저 한 번씩 만나보는 선보러 오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원하시고요. 하나님은 이웃집 아들로서의 관계가 아니라 자녀가 되는 것, 아들이 되는 것, 딸이 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거나 또는 주님의 신랑과 주님의 신부가 되는 이런 일들이 선행되어야 되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되었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도움이 더 우리에게 분명하게 크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믿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가신 곳이 우리가 가야 될 곳이고 예수님이 가신 그곳으로 가신 그 방법, 그 길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그 길을 어떻게 가느냐? 예수님과 함께 하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이 어려울 때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어렵습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나쁜 감정 세 가지가 있는데요. 분노와 우울과 그리고 불안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분노하고 어떤 사람은 불안해하고 어떤 사람은 우울해하지요. 두 가지가 섞인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가 좋은 마음을 가지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계속 이제 파도처럼 계속 밀려오면 우리가 그 마음에 사로잡히게 되고 코로나 블루라는 우울증에도 걸리게 되는 그런 사람이 지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런 감정, 분노와 우울과 또는 불안과 같은 그런 감정이 아니라 다른 감정을 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에 보면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무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품는 마음과 대조적이죠.
근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이런 감정과 태도는 성령의 열매라고 합니다.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라는 것이죠. 에베소서에는 성령 충만을 술 취하는 것에 비교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술을 적당히 마시면 사람이 기분이 좋고 또 힘을 내기도 합니다. 농사 지을 때 막걸리를 주인이 주는 이유는 술 먹고 이렇게 취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줘가지고 일꾼들이 그 술 기운에 일을 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 주는 거잖아요. 2차 대전 때 이탈리아에서 큰 전투가 벌어졌는데 몬테카시노라는 수도원에서 큰 전투가 벌어졌는데 그때 거기를 지킨 독일군 병사들은 거기에 포도주가 너무 많아가지고 늘 포도주를 마시고 적당히 취해 있었대요. 그러니까 두렵지도 않고 상처가 나도 별로 아프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더 힘이 나서 더 잘 싸울 수 있었다. 그런 증언을 했습니다. 성령 충만도 이와 비슷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불안이 사라지고 염려와 걱정과 근심들이 사라지고 또 분노도 가라앉고 우리 안에 용기가 생기고 그 다음에 기쁜 마음들, 감사들 이런 것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이 시대에 더욱더 성령 충만한 것이 필요한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명절 끝날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말씀했어요. 메마른 이스라엘에는 물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물 하면 그냥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그 생명력은 어디서 얻느냐? 예수님께로 오면 된다는 것이에요. 어떤 식물이 물을 먹으면 자라듯이 예수님께로 오면 우리 안에 그 생명력이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현상을 다른 말로 성령 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37절에 내게로 와서 38절에 나를 믿는 자들이라고 표현이 있는데 이건 다른 말로 주님께로 가까이 간다 또는 믿는다는 표현인데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을 사랑한다, 가까이 지낸다 그런 표현입니다. 성령 충만은 간단히 말해서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아기가 엄마를 봤을 때 오는 여러 종합적인 도움들 그런 것들로 이해하시면 또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고 성장하게 되어서 점점 더 어른이 되고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님께 가까이 가서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어서 성령 충만해서 이 지금 우리를 뒤덮고 있는 이런 현상들에 압도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채워주시는 그런 생명으로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요. 이번 주일까지 여러분 한 달 동안 대면 예배를 못 드려서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어려움들이 있지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도 없는데 설교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과 사람이 만나지 못하는 그 시대를 언택트 시대라고 하죠. 그래서 거리 두기를 하면서 조심스럽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는 아주 우리가 작은 수의 사람을 만나고 살아갑니다. 그것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가족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들이 매우 힘든 시대입니다. 이 시대의 약자는 자영업을 하다가 장사가 안 되는 그런 분들도 약자이지만 또 더불어 가족 관계가 좋지 않은 분도 이 시대의 약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적은 수의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그래서 다른 사람 다른 말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것을 우리가 진짜 배워야 됩니다. 그건 코로나가 끝나도 앞으로 그런 시대가 이제 될 거다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교회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대형 집회를 하고 또 그다음에 부흥회를 하고 이런 시대가 가고 수도원 영성과 같이 조금 더 작은 공동체로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영성의 시대가
올 것 같다. 그렇게 내다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이제 사회나 교회가 흘러가겠지만 더 큰 그림, 더 큰 전체적인 방향은 오늘 우리 말씀에서 보여준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 길을 가는 것은 지금 보여지는 여러 가지 힘들 그런 것들이 아니라 섬김과 십자가를 지는 그 주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을 가는 것은 쉽지만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께로 가서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그 사랑을 받으면 우리가 충만해서 그 길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이 어려운 시대의 길을 잃지 마시고 힘도 빠지지 마시고 어떻게 하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머물러 있는 법들을 배우셔서 이 길을 담대하게 완주하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대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이 세상의 소식들에 압도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운 상황에 얽매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와 능력으로 또 용기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선택하는 가운데 이 길들을 지금은 좀 어두워졌지만 이 어두운 길을 잘 나아가서 주님의 나라에 이르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위에 친히 사람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빠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와 늘 주님께 시선을 모으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힘있게 나아가게 하시는 은혜가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